오늘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에베소 4장 25절 찾으셔가지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좀 읽어주시죠.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동안에 34번을 했고 오늘이 35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성도의 언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성도의 언어 참 중요하잖아요.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것이 좀 있어가지고 좀 제가 검색을 쭉 해봤더니 하루 보통 사람이 보통입니다. 3만 단어를 씁니다. 3만 단어. 적은 단어가 아니죠. 제가 만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검색해서는 합니다. 평균적으로 하는데 3만 단어랍니다. 3만 단어인데 그 3만 단어 제가 보니까 책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책. 보통 우리 책 있지 않습니까? 책을 찾아보니까 한 200페이지 되는 책이면 좀 얇고 한 300페이지 되면 이제 좀 두껍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 책을 한 페이지를 가득 참을 해봤더니 한 줄에 10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밑으로 세보니까 한 20줄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한 페이지에 200단어가 들어갑니다. 200단어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해보니까 200단어씩 200페이지면은 4만 단어죠. 4만 단어. 네. 얇은 책인데 얇은 책. 200페이지면은 두꺼운 책이면 6만 단어가 됩니다. 근데 하루에 3만 단어를 얘기하니까 이틀이면 책 한 권을 쓰는 거예요. 말로. 대단하죠. 그런데 80년을 그 책을 묶어놓으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충 두들겨 보면요, 10,000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일생 동안 말을 그냥 다 기록해가 책을 만들어 놓으면은 한 10,000권 정도가 돼요. 10,000권 정도. 그 10,000권이면 어느 정도 되느냐? 조그만 도서관 채우는 정도가 되죠. 한 사람. 그렇게 많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말 가운데 좋은 말 하시는 분들은 참 좋은데 또 좋지 못한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성도의 하는 말과 또 세상 사람이 하는 말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버트 란치라는 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인쇄되지 않은 책이다 그랬어요. 인쇄되지 않은 책. 책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인쇄되지 않은 책들을 사람들이 매일같이 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좀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 말씀 좀 보죠. 일단 본문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런즉은 앞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받아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즉은 에베소 4장 앞절 22절부터 24절 내용이 그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은즉 그런즉 이렇게 연결이 되죠.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을 버렸다 하는 것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가 된 사람이 성도죠. 성도가 살면서 삶 가운데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말을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물과 성령인데, 물은 말씀을 뜻하죠. 말씀, 최근에 간증들을 좀 안 하고 있는데, 구원받으면 간증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이렇게 끌어올라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가 이상하게 간증들을 하기로, 제가 구원받으니까는 간증도 엄청 많이 했어요. 나와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간증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간증들이 잘 이렇게 힘이 없는 그런 분들을 받아서 그런가 하니까 생각이 드는데, 말씀이 들어옵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성령이 감동이 있게 돼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변화시켜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는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걸 좀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유다서 3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여기 나오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첫 번째가 너희의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첫 번째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고, 두 번째는 단번에 주신 믿음.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 받을 때 일반으로 얻은 구원은 특별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특별한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온 인류를 구속했어요. 그 사실이 들어오면서 녹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했던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골고다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쳐다볼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에 연결되면서 그분이 온 인류에 돌아가셨어요. 온 세상 사람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뭐로 알게 되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번에 차차 구원받는 거 거짓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이는 게 있어요. 차차 구원받는다고. 안 됩니다. 물론 과정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타치하십니다. 성령님이 심령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역, 주님의 그 구속이 분명하게 드러나버리면서 마음이 변해버려요, 순간적으로. 이게 단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가 없으면 안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거짓을 버리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거짓을 버려요. 이제 완전히 거짓을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삶에서 성도가 육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해가면서 사는 삶, 이것이 거짓을 버리는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줄 있습니다.
거짓하면 참이 나오죠. 뭐가 거짓이고 뭐가 참이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잘 모르고 태어났어요. 살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 막 해요. 나도 거짓말 했어요. 다 거짓말 해요. 그런데 구원받고 보니 아, 진짜가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오늘도 변하지 않고 내일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거짓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현재는 참지만 이제 얼마 후에 잠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은 갑니다. 가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에 한꺼번에 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거짓이 다 물러가 버리고 이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과 성도의 차이가 뭐냐? 사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전에 사람을 예정하셨어요. 사람을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사람을 예정하셨는데 그 사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성도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85일은 된 사람이 살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했는데 그 우리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예요. 그래서 그 우리라는 것은 성도의 우리 교회인데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그 무리 성도 교회 그 안에 복음을 깨닫고 들어온 자들은 특별한 피조물이 되는데 제가 가끔 글에다 올리죠. 하나님 족보에 호족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호족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피조물로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죄인으로 다시 가면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 시편 78편 39절 한 번 가면 한 번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라 그랬어. 가면 끝이에요. 영원히 그런 그 죄인으로 태어난 그런 그 바람 같은 악녀 같은 그런 존재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족보에 호족이 들어가요. 양자 입양하면 호족이 넣습니다. 상속권이 들어가요. 양자 입양하면 상속권 들어가요. 어느 가문에 들어가든지 하나님 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있어요. 사람으로 어마어마한 성공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도가 된 것, 이거만큼 더 큰 신분 상승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한 번 더 조금 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게 가장 잘 나타낸 말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한테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이게 떠나는 거예요. 이 신앙은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떠나야 돼요.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떠나는 겁니다. 어디서 떠나는? 거짓에서 떠나야 되고요. 옛날 옛사람에서 세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 본받았다고 해서 옛생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네, 어떻게 떠납니까? 아무리 떠나려 발부둥을 쳐봐요. 안 떠나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내 몸을 내가 교회에 갖다 놓으면 돼요. 내 몸을 교회에 갖다 놓으면 돼요. 주일날 오후 성도들 가는 곳 그건 돼요. 그걸 맞춰주는 거예요. 성도들 가는 곳에 함께 있고 시간 되면 성경 읽고 큐티하고 또 성도님이 가는 곳에 따라가고 주일날 정기 모임에 오고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하나님 주변하십니다.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내가 오늘은 승리하리라. 아침 큐티할 때 그거 생각 많은 사람들이 하죠.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근데 승리하리라고 해서 승리 못해요. 판판이 집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주님 안에 푹 빠지면 마음에 주님이 계시면 죄가 건집을 못해요.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고요. 육이 역사하게 되면은 육신이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요 판판이죠. 어디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믿음 생활했다고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해요?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절대 믿음 생활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이 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고 하는 조건을 내가 갖춰줘야 돼요. 그건 할 수 있어요. 성경 보는 거 정해놓고 아침 새벽이든 저녁이든 정해놓고 성경 보는 거예요. 네. 평소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몸을 세상으로 데려가면 안 돼요. 네.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곳으로 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지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 우리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 와가지고 그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자기 사라 부인 사라가 걱정이 돼요.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걔 사라 뺏길 것 같으니까 내 뺏기고 나 자기가 죽을까 그랬죠. 나랑 오빠라 그래라. 거짓말하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합니다. 자기 살려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 자손에게 준 세월이 자꾸 가는데 자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그 앞에서 빌리는 엘리에셀이라고 하죠. 늙은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는 이건 육신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육신으로 행한 게 많이 나와요. 또 리브가가 저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자식이 안 나오니까 미안해가지고 자기 몸종 하갈을 갖다가 그 부인으로 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노 안 하죠. 노 안 하고 그냥 예스 해가지고 그 세컨드 아들 낳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에 이게 전부 다 그 육신적으로 행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온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왔다고 영적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에요. 구원 받는다고 다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아놓고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 읽어요. 교회에 잘 안 와요. 그리고 성도들 모임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모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역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 읽고 성도와 함께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이 참된 것을 또 다른 면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저도 뭔가 사람이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뭔가 제가 구원 못 받았을 때 얘기해요. 뭔가 있긴 있는데 알 수 없는 뭐가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책을 그래도 이제 사람이 그 지혜 있는 자들이 써놓은 책이니까 책을 구해야지 읽어봤는데 해답이 없어요.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아봤는데 하나님도 역시
막연해요. 그건 뭐가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고통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타치가 됩니다. 하나님 응답이 들어와요. 기도하면 응답하는 거 알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면 심령이 감동이 들어오죠. 말씀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교감이 있습니다. 교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요셉이 누굽니까? 애굽의 보디발 그 아내 감사합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왜 그걸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하나님의 감각이 없으면 죄를 지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근데 감각이 생기면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못 계시는데 죄를 짓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나의 삶에서 느껴져야 돼요. 우리 삶에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요? 나는 나대로 살고 하나님 딴 데 계셔요. 이런 신앙생활 죽은 거죠. 죽은 신앙생활.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 할 때 이 참된 것은 감각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분별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 이 선한 언행, 선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내 마음에 말할 것이 없을 때, 말할 재료가 없을 때 말을 하게 되면은 허망한 소리가 나옵니다. 의미 없는, 알맹이 없는 말이 나오거든요. 말할 내용이 없을 때 말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할 것이 없을 때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말 실수를 하게 돼요. 자꾸 말하면은.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재료가 없어요. 그럴 때는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게 되면 마음에 물이 보여요. 뭔가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 분별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말할 재료가 생깁니다. 그때 그것도 컨트롤이 참 좋아요. 필요해요.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버지의 은쟁반이 금사가라. 그 때에 맞는 말, 그 경우에 맞는 말, 합당한 말을 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해요. 먼저 해버리면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 말하면은 진짜 능력 있는 말이 되죠.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아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제 이 성도가 되었을 때 참된 것을 말하라 했었는데 옳은 것을 말해야 되죠, 물론. 그렇지만 옳은 것이라고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인이 있을 때 얘기하면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또 그 룰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정의가 있죠. 지정의. 지정의라는데, 지식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사역을 알아가시는 거고, 주님의 활동하는 것을 알아가는, 임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지식이죠. 그러면 정이 있습니다. 정. 감동을 받고 느끼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런. 그래서 이 표현이 필요해요. 삶에서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저도 참 그런 것에 익숙하지 못했는데 좀 노력을 좀 하는 편이에요. 한국 남성들이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아니야. 근데 참 표현이 필요해요. 표현.
하나님한테도 표현을 해요. 제가 글 쓰면서 끝에다가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제가 별로 사랑 못해요. 그런데 자꾸 제가 사랑한다고 써봐요. 자기 아내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필요하죠.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그래요. 애기가 젖 먹다가 엄마 사랑해 그러면 엄마가 뿅 갑니다. 왜 가요? 애기가 한마디 하는데 엄마 뿅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게 표현하는 거. 삶에서 신앙생활에 아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 계속 성경 공부하고 성도님들하고 하죠? 그거 다 필요해요. 성경 공부하고. 그건 지식에 해당해요. 근데 그 지식 막 가만 놓기만 하지 표현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성도님들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만큼 표현하는 걸 좀 하시면 대가가 됩니다. 믿음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표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이게 참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게 진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의지예요. 뜻을 정하요. 믿음 생활은 뜻을 정해야 돼요. 다니엘 1장 8절 뜻을 정하요. 믿음 생활의 뜻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 뜻을 정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작심 3일을 3일마다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작심 3일을 3일마다 하려는 얘기예요. 그럼 연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을 정해야 돼요. 계속 정하는 거예요. 이 의지입니다. 의지. 믿음 생활에 골격을 세우는 것은 의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다니엘 세복에는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죠. 성도님들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지, 정, 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는 이야기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되냐? 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결론이 나오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지체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그 지체되는 성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거짓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돼지우리라는 얘기도 아시죠? 요새 분들은 청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도 알죠? 돼지우리, 돼지간. 돼지가 사는 집을 우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라는 게 뭐냐? 이 모임을 얘기해요. 우리라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우리라는 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어떤 한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예정한 거야? 아니에요. 네. 교회를 예정해놓고 구원받은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거기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은혜로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3절. 에베소 1장 13절.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이렇게 쭉 문자적인 의미를 좀 살펴봤습니다.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어는 그 사람을 대변하죠. 그래서 사람을 딱 볼 때 얼굴을 봅니다.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옷차림을 보고 그러죠. 그런데 말을 해보니까 달라요. 아이,
처음 첫인상은 별로였는데 말을 이렇게 자꾸 나눠보니까 진실이에요, 사람이. 네? 이 눈에 보이는 것과 귀로 들리는 것과 달라요. 네. 물론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 언어는 이제 얼굴은 마음의 굴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마음이 얼굴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언어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뭐가 들었냐는 거예요. 마음에 좋은 것이 들어있으면 좋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것이 들어있으면 선한 것이 나와요. 근데 좋지 않은 게 들어있으면 좋지 않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이 들어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좋은 말을 하고 싶은데 속에 좋은 게 없어.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습니까? 마음에 이 심령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가장 좋은 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선한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선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실 때 이제 입을 열게 되면 주님이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이 되죠. 그래서 언어가 그 사람을 대변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고 그 사람의 수준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과 말의 주체인데요. 요한복음 1장이 제일 잘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개인의 말을 듣죠. 계시록 12장에 갈 때면 옛뱀, 곧 옛뱀이라 나옵니다. 마귀요 사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풀려 나와요. 그래서 그 뱀의 말을 듣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따먹게 되죠. 그런 이제 과정이 있게 되죠.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면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에서 떠난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에서 안 떠나요.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친숙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워집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죄를 짓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잘 못해서 죽은 사람 예가 나오죠. 다윗 시대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죠. 길보아 전투에서. 그리고 이제 다윗이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 아말렉 소년이 뛰어와가지고 뭘 가지고 와서 이제 엎드립니다. 네가 있냐?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아말렉 소년이 얘기하죠. 지금 길보아 전투에서 전투가 크게 벌어졌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블레셋이 승리하면서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고 묻죠. 그 옆에 내가 있었는데 사울왕이 나를 죽여달라고 해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어차피 고통하는 걸 보고 죽으실 거 내가 도와줘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에는 육증을 가졌습니다. 하고 다윗의 보내주죠.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네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고 거기서 바로 그냥 죽이죠. 근데 거짓말해서 죽은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또 그것만 나온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또 마음에 남는 것이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이 다윗의 친구요, 모사요, 다윗의 스승이요. 다윗과 엄청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당대의 지혜로서는 최고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도벨이 압살롬이 반이 일어나자 아이도벨이 압살롬한테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죽이는 편에 서게 되죠. 그때 이제 이 후세가 등장합니다. 후세는 아이도벨만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후세가 다윗이 피난 갈 때 이제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네가 왜 나한테 오느냐? 다윗 고난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압살롬한테 들어가서 여차를 집사게 해라. 그러면 그 아이도벨의 모사가 패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도벨이 그 모사를 내고 또 이 압살롬이 후세도 아니까 후세 너는 어떻게 해봐 이게 후세가 반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이도벨을 패하게 하시고 후세의 손을 들어주시고,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역사상에 실제 있었던 일이고, 역사상에 히틀러가 마지막 그 판에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그 마지막 그 대전에서 독가스를 풉니다. 독가스를 푸는데 아군 쪽으로 바람을 그때 풀어요. 근데 풀자마자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독일군으로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독일군 못 살아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아주 제가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 역사상에 개입하는 것들은 참 많이 그때마다 이제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지혜롭고 의로워도 하나님 편에 쓰지 않고 의로운 편에 쓰지 않으면 그 지혜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못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요, 교회에서 비일비적이 일어나요. 무슨 언쟁이 일어나는 뭐가 일어났을 때 뭐를 우리가 중점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쓰게 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 쓰는 것이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 이 언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다가 그 얘기까지 옆으로 나가는데,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악인을 구할 수 있고요, 넘어져가는 자 붙들어주고요, 유순한 말, 또 따뜻한 말,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줄 알고요, 부드러운 현, 뼈를 꺾는다. 이런 한 가지 더해서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40세가 됐어요. 40세가 되었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들에 능했다. 말이 나와요. 능하다. 40세에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 말과 행하는 일에 능했다. 그 40대. 그리고서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사람 죽이는 살인이 얻어지고, 이제 미디안으로 이드로의 거처를 마련하고 그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보냅니다. 40년을 보낸 동안에 사람을 별로 만나지 않아요. 양떼를 40년 동안 치게 됩니다. 40년 동안 말을 안 하니까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80대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떨리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 부르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낼 텐데 애굽에 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하나님,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무능한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말을 다 잊어버리는 말을. 혹시 훈센 할머니 기억하십니까? 훈 할머니. 전두환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갔어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캄보디아에 갔는데 훈 할머니 한국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한국말 다 잊어버려가지고 그때 유미가 등장해서 통역을 하죠. 유미. 그 어린 그때 초등학생인가? 아마 그랬었어요. 네? 중학생이세요? 중학생. 그래가지고 그 유미를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유학한 거예요. 유미가. 그 훈할머니 거기서 몇십 년 사는 동안에 한국말 다 잊어버렸어요.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40년 지내면서 그 말 잘하는 말 다 잊어버려요.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말 잘해도 입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려요.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성경을 한 몇 년만요,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몇 년만 읽으면 원인이 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그런데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일도 많이 생겨요. 그 좋지 않은 일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성경이 엄청나게 깨달아서 누가 얘기해보면 다 막 감동을 하고 막 환호를 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아주 거룩해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나. 그 입만 열었다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교제에 막 초청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서서히 교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다루시게 됩니다. 다루시게 되는데 그 다루는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엄청 가고 그걸 막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살 되었을 때 정말 보일 게 없을 정도였어요. 왕이죠. 이제 다음 왕이에요. 자기는 애굽의 왕 될 사람이고 40세니까 40세에 말과 행하는 것에 능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낮추시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잃어버리고 무능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아마 40세에 모세를 불렀으면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플러스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 것을 플러스하면 하나님 말씀 100%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게 성도의 직무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순수하게 받아서 하나님 것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다 자기 것을 뿌렸습니다. 한 20여 년 전 그 성교에 대한 것이 열린문에 계속 게재가 됐어요. 성교에 대한 것이.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선교사의 가방 안에 이방인 지식 같이 가지고 들어가요.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가요. 선교사 가방에.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것 100% 순수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세상 것 섞여서 먹이는 거예요. 이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완전히 이제 자기 자신이
녹아진 거예요. 모세 80세 됐을 때 완전히 기력이 쇠한 거 아닙니까? 자기 건 이제 없어요. 나는 무능한 자예요. 무능할 때 유능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조심할 게 바로 하나님 일하실 때 아마 이 안에도 하나님 일하실 분들이 많이 일어날 줄 압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할 때 나는 무능한 자가 돼야 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성도 앞에서도 성도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구 하나님 일구는 성도가 왕이에요. 성도가 성도님들이 주인이에요. 일구는 종입니다. 성도들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종이 진짜 종이죠.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의 종류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요. 거짓말, 아첨하는 말, 의의 말, 지혜로운 말, 유익한 말, 해역한 말, 부드러운 말, 참소하는 말, 더듬는 말, 악독한 속삭임, 새 방언, 말에 대한 얘기 성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일구이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아주 권고치 일구이연하지 말라. 제가 한번 말을 이렇게 해놨는데 틀린 말을 한 거예요. 틀린 말을 했는데 나로서 끝난 게 저는 교회 전체가 손해보게 생겼어요. 어려움 당하게 생겼어요. 고민하다가 일구이연 해가지고 내가 망가지고 교회는 사라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일구이연도 제가 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거죠. 잘못했지만은 대를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우리 낫겠다. 그런 생각으로 한 것이. 그렇다고 그 뒤로 이제 결정할 때 제가 배운 것이 그거예요. 한 발 늦추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옛날 한 10년 전만 해도 자동차 뒤에 안테나가 다 달렸어요. 어디 수양에 가면은 안테나의 뒤에다가 빨간 꼬리표, 그 테이프 다 달아가지고 가면 한 10대 넘어 쭉 갑니다, 이제. 천천히 가는데 차들이 자꾸 끼어들어와요. 제가 이제 앞에 가다가 그 뒤에 이제 차들이 몇 대 끼어 있으면은 속도를 늦춰요. 천천히 갑니다. 그러면 뒤에 끼어들어왔던 차들이 다 빠져나가요. 우리 차는 조금만 속도만 늦추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이 속도 늦추면 거짓은 빠져나간다. 사실로서. 성도님들 신앙도 다르고 살았어요. 성도님 신앙도 속도 늦춰서 지켜보면은 성품이 급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요. 배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역시 달아보시고 시간으로 달아보시고 고난으로 달아보시고 선교사 제일 먼저 달아보신 게 뭐냐면은 통장, 돈 싸고 써버리고 돈 없는 걸 경험시키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 그걸 이제 경험시키죠. 두 번째는 목숨을 다립니다. 차 사고 나게 한다든지 뭐 비행기 갈 때 흔들어가지고 죽을 고민 느낀다든지 병이 오게 한다든지 이제 죽음에 대해서 포기해버리는 거죠. 이 생명에 대해 포기해버릴 때 돈 다루시고 그 다음에 목숨 다루시고 하나님께 그래 하셔요.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은 하나님 일이 시작됩니다. 그건 실제로 교회 사역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사역 가운데 우리 모임에 보면 대형교회 만들려고 떠난 사람들 참 많아요. 대형교회 홍보하죠. 대형교회 한들 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받은 말씀이 뭐냐면 시편 63편 3절 주를 정하는 이제 길을 주시고 달게 하셨다.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제가 오버하고 앞질러 가려고 하면 내 역할은 깃발지는 것이고 일하는 건 하나님 것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제가 오늘 너무 오가에서 만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 언어는, 성도의 언어는 성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가 얼만큼 성숙했느냐, 언어가 얼만큼 그 수준으로 나옵니다. 성숙도하고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의 언어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되면 그 성도는 학식이 있든 나이가 많든 적든 빈부격차가 없이 주님이 계시게 되면 주님이 흘러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주님을 나타내면 평안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이 역사하실 때는 부드러운 말, 또 속도도 빠르거나 늦거나 하지 않고 속도 조절도 되고 강약 조절도 되고 어조가 평안하고 내용이 있고 내용 없는 말 하지 않죠. 주님은 쓸데없는 말 성경에 안 쓰세요. 또 성도의 삶 가운데서 필요 없는 말 안 하십니다. 필요한 말 하십니다. 그리고 표현을 주님께서 잘 하시고 영성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유의사항,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참말을 해야 돼요.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참말을 하는데 너무 늦게 해도 안 되고 빨리 해도 안 돼요. 적당한 때에 그 말을 할 때 빛이 나죠. 세 번째는 태도는 친절하게 낮은 자세로 얘기합니다. 모세가, 우리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죠. 모세가 40세에 겸손하지 않았잖아요. 40대에 모세가 아무리 겸손하려고 애를 써도 겸손이 안 돼요. 80대에 겸손해져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겸손해요. 겸손이 뭐냐? 능력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겸손일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 없는 것으로 낮추는 것, 그 겸손이라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겸손은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남은 건 주님 의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데일이라는 분이 쓴 책이 새 황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새 황금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결론을 지었냐면, 책을 다 얘기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참말을 하는 것. 거짓 얘기하는데 진짜를 얘기하느냐. 두 번째, 필요한 말을 하느냐. 필요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말을 하느냐. 세 번째는 친절하게 하느냐.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확실하면 결과는 상관하지 말고 크게 외쳐라. 크게 외쳐. 이제 가장 좋은 말은 주님 인질 가운데 주님의 자유함을 얻으니 신령으로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말이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평안함과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얘기하고 듣는 사람이 자유롭게 평안한 가운데 듣는 것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 그게 중요하다. 성도님들 삶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고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성숙한 삶을 사시고 성숙한 언어가